7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비가 많이 오는 우리 수요일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후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또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을 이제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멸망,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한 회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절망적 미래 그리고 희망적 미래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방점은 후자에 있습니다. 앞으로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겪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적인 미래 후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온전한 소망적인 미래,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어 치시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심판과 징계일 뿐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회복은 단순히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정도가 아니고 원래 있던 상태보다도 더 온전한,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특별한 일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오늘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이 소중한 말씀. 그 명령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조국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그것을 외쳤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예레미야. 그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앞으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과 또 그 후에 있을 소망적인 미래를 지금 앞에 두고서 왜 예레미야에게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기도를 들으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능력도 있고 들으실 의지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절 앞부분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다른 많은 성경의 버전들을 참고해 보시면 이것이 사실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빚어서 제 자리에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주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기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에히예, 아슈에르 에히예라고 하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인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스스로 있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일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십니다. 자격 없는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자 하시는 그 의지도 강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요 또 다시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4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축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얼마든지요. 하나님은 주권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제발 좀 기도 좀 해다오 라고 우리에게 간청하시고 구걸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무슨 대단한 공로가 되는 것처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는데 잘못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 없으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는 걸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의 핵심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있으셔서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자꾸 요청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한 그 기도의 복을 누리시기를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우리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냥
일이 그냥 당연히 더 되는 일이겠거니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은 뭔가 신비한 미래의 사건을 점쟁이처럼 맞추고 깨닫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나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나도 끼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예레미야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그 복을 주시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한평생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백성임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주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기도는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큰 축복의 도구인 부르짖는 일, 기도하는 일, 주께 나오는 일에 게으른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에 힘쓰는, 그것을 즐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닥칠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순간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또 이끌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더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무립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의 부르짖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 토, 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3일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멘토님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온가족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을 나누고 힘을 모아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미어캣 정신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정말로 멋지고 풍성한 온가족 캠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시기에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 의정 갈등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치킨 게임처럼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가 많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